자, 이 보살은 오지보살이죠. 오지보살은 중생심이 즐기는 것을 따라 환희하기에 중생들이요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좋아해 줍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이 중생이요 시험 붙어서 좋아하는데 시험도 다 무상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옆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이죠. 오지보살 정도 돼가지고 그게 눈치 없지 않거든요. 같이 기뻐해줘요. 그 욕망 성취도 즐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그걸 안다는 건요 세속의 진리를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의 진리를 모르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건 얼마나 황당한 발상입니까? 홍익인간 보세요. 우리 민족 홍익인간이 대승철학의 아주 그 결정판인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하는데 중생이 뭘 원하는지, 인간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롭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쉽게 빠지는 마장이 나의 편견을 가지고 중생한테, 인간들한테 강요하게 됩니다. 너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이로울 거야 하고, 중생은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도 세속의 진리에 어두워서 그래요. 세속의 진리를요 그냥 세상 사는 이치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세속에 구현되어 있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세속에 구현될 때는요 반드시 욕망이 생기게 되고 욕망을 성취할 때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 욕망이 대하적이건 소하적이건 간에 다 그래요. 중생도요, 아니 보살도요 중생 하나 구제할 때 더 기쁩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욕망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래서 대하적인, 대승적인 욕망은 원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본질은 욕망이에요. 원, 욕망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욕이라고 하는 거랑 대립합니다. 요거는 이제 소하적인 거, 이쪽은 대하적인 거. 요건 양심에서 나온 거, 요건 욕심에서 나온 거, 이렇게 구분합니다만은, 원은 결국 뭐냐면요, 양심에 그 입각한 욕심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쵸? 성취되면 기쁘잖아요. 그 공자님, 양심의 제일 달인 공자님이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와 유붕이 자원방 내면 불역 낳고와, 똑같은 오타쿠들끼리 모여서 회합을 하면은 더욱 즐거워지더라. 즐거움이 커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이 성취된 겁니다. 일종의 다. 그런데 그게 양심의 지배를 받는 욕망이냐, 욕심만 그냥 욕망만 따로 노느냐 차이지, 이 보살심의 지배를 받는 욕망의 성취라는 건요, 그거는 그대로 이거는 보살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욕망을, 중생들의 욕망을 성취하게 도와줘야 돼요. 단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애초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양심에 맞게 성취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욕망은 너가 꿈꾸면 안 된다, 양심에 어긋난다면 꿈꾸지 못하게 좌절시켜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게 도와줘야 되고, 어떤 욕망에 맞는 욕망들은 이루어지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주를 위한 거니까. 모두에게 좋은, 자리 이타, 나와 나 모두에게 좋은 욕망은 반드시 성취되게 도와줘야 되고, 못할지라도 꿈을 꿔야 됩니다. 그 욕망의 성취를.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 이해되시죠? 예. 대신에 모두에게 해로운 욕망은요 반드시 좌절시켜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돼요. 원해야 됩니다. 보살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대신에 중생이 원하고 있고 그게 양심에 맞다면 얼마든지 성취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줘야 돼요. 이게 전제돼 있죠. 양심에 안 맞는 그것을 중생이 즐기는데 그걸 같이 환희해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의 실상에 통달하였기에 최고의 진리를 알며, 하나의 실상은 참나입니다.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최고의 진리를 알았으며, 만법의 자상과 공상을 깨달았기에 형상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 만법이라는 건 지금 세간사죠. 일단 세간사예요. 만법, 각 만법이라는 거 만 가지 로고스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만 가지 질서, 만 가지 법칙이 쪼개져서 우주를 수놓고 있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창밖을 보세요. 만법이 지금 난무합니다. 밖에 보시면. 걸어가는 놈, 날아가는 놈, 차가 또 기어다니고 있고, 도로는 도로대로, 뭐 길은 길대로, 뭐 집은 집대로 다 자기만의 로고스를요, 지금 밖에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각자가. 돌멩이는 돌멩이의 로고스, 나무는 나무의 로고스, 하늘은 하늘의 로고스, 땅은 땅의 로고스. 다 만법이 지금 삼라만상이라는 건 만법의 구현. 삼라만상에 티끌 하나도요 법칙이 없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원자분자 하나도요 법칙이 없으면 그 모양으로 못 있어요. 정보가 없으면 우주는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애초에 정보는 생겨난 적도 없어요.
참나 그 자체에 새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들이 그대로 이 현상계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연을 만나면 표현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어떨 때는 공룡이란 존재로, 어떨 때는 인간으로, 유인원으로 막 온갖 모습으로 끝없이 구현되고 있는 게 이 우주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법을 보면 연구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연구하는데 자상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공자, 공상이 있어요. 함께 공자는요, 간단하면 이게 보편 법칙이에요. 예, 자상은요, 뭐죠? 소, 말, 개 이런 것들입니다. 각각의 하나하나 구현되어 있는 로고스들. 그게 자상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자상, 있는 그대로 그 상 그러면요, 소도 벌써 공상이에요. 요 말씀하신 여러분이 보는 소는요, 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놈을 보는 거지, 그놈. 그 시간, 그 공간에 있는 그놈.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사람 봤다고 하지만 사람을 본 건가요? 저를 본 윤홍식이란 아무개를 본 거죠. 특정인을. 그건 자상이지. 이게 진짜 리얼 자상이고, 이 여러 아무개들을 묶어서 우리가 공상으로 사람 그럽니다. 개별적인 개인들을 묶어서 사람 그러면, 사람도 벌써 이게 자상이라면 이건 공상이죠. 이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런데 흔히 불교에서 말한 자상은 요놈이 지금 자상이에요. 그럼 여기 공상은 더 범위가 크겠죠. 여기서 공상이라고 하면 사람 플러스 뭐죠? 동물, 식물 이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된 법칙들. 그래서 공상 그러면 뭐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무상고, 무아만 떠올리시면 돼요. 재행에 적용되는 것들이잖아요.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일체, 개고. 이게 공상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편 법칙 중에 보편 법칙이죠. 아주 모든 존재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법칙들, 공상. 요거는 어떤 그 보편 법칙이, 이것도 보편 법칙이긴 하지만 사람은 또 보편 법칙이니까요. 어떤 특정 어떤 그 종에 적용되는 것들, 이 어떤 특정 부류에 적용되는 보편 법칙이라면, 여기서 공상 그러면 모든 현상계 존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하면 공상을 대표합니다. 자상, 뭐 소, 돼지, 개, 말, 뭐 온갖 존재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걔네들 다 무상해. 이해되시죠? 별걸 다 하라고 그래요. 화엄경 하나에. 이제 불교 논리학에서 이제 쓰는 표현들인데, 자상공상. 그럼 자상공상을 다 한 법에 자상공상을 다 깨달았다는 얘기니까 방금 말한 것들을 다 이해한 겁니다. 개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인식한다는 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눈. 어떤 사물을 봐요. 눈앞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우리 마음속에, 이것도 역시 크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일체유심조니까 마음 안에 들어온 오감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오감에서요. 오감 정보가 어떻게 지금 가공됩니까? 가공될 때. 오감 정보로 들어온 게 방금 같은 자상. 그대로 이놈이 지금 자상이죠. 실제로. 그럼 여기서 공상을 뽑아내요. 나무라는 개념으로 그걸 묶어요. 여러분은요. 이거 여러분도 모르고 그냥 진행하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나무라고 할 때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또 인식론적으로는요, 되게 중요한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나무를 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놈을 본 거지. 근데 나무라고 불러요. 저건 컵 하면 컵 하는 순간, 컵 주세요 하는 순간, 얘는요, 있는 그대로 얘에서 컵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럼 벌써 컵은 보편적이에요. 이렇게 생긴 모든 놈이 다 컵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경험의 세계에서 개념의 세계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변화가. 오감의 경험에서 추상화돼요. 개념으로. 이제 이름만 있는 존재로 변해요. 그 이름에서 이제 또 뽑아내요. 나무에 대해서 나무는 이렇다 저렇다 해서 여기에다 이제 또 보편 법칙을 적용해서 이걸 가지고 수많은 명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논리들을 만들어내요. 나무는 뭐해? 나무는 어때? 이렇게 하면서 나무에다 여러 가지 언어들을 붙여서 명제를 만들어요. 나무를 주어로 해서 플러스 수어가 만나면 하나의 명제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말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놈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식별돼서 저장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색. 수상행식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색. 거기서 어떤 느낌이 전달되죠. 색에서 수가. 지금 나무 여기서 이 오감은 이놈이 색이죠, 사실은. 색에서
벌써 어떤 느낌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 오면 이때 또 느낌까지 동반하잖아요. 색수, 상,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요. 상, 행, 이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면 의지가 붙어요. 나무를 해다 먹을까? 저걸 해서 팔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내가 운영해야 될지 마음에서 의지가 일어난다. 행. 그 모든 과정이 알아차림, 마지막에 식에 다 이렇게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과정, 일련의 과정을 다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식별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식은 결국 알아차림이에요. 식은 알아차림인데 이때 알아차림은요, 순수한 알아차림은 아니에요. 이 모든 거를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 행식까지 해서 식은 에고입니다. 다 에고작용이에요. 그렇죠? 나무를 알아차리고 있을 때는 그 순수한 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참나예요. 순수한 알아차림. 대상이 없어도 있는 알아차림이요. 이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알아차리는 기능이 그 배우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이 배우에 없다면 어떻게 이 색수상행식 작용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게 색, 눈앞에 보이는 색. 거기에서 어떤 오감을 통해서 느낌이 전달되고 수. 그걸 가지고 상. 예, 그래서 행.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식으로 왔는데 이 색수상행식 5원의 모든 과정,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과정을 전체를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걸 철학에서 선엄적 자아, 그럼 경험에 물들지 않은 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참나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십니다. 저를 보고 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붙여요. 저에다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붙여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조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전체를 갖다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식별하세요. 이 모든 과정이 이게 여러분이 사는 우주의 전부입니다. 색수상행식이 살아가는 전부예요. 이 전부가 어디서 일어나고 사라질까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일체 유심조라는 뜻이에요. 나에게서 우주가 나오는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이해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만물을 하나 볼 때도 거기서 이 우주를 보고 나를 보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나무 꽃 하나가 지금 내한테서는 우주가 펼쳐진 거고 그 배후에 이 우주를 펼친 근원이 나라는 존재감이 내 배후에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게 열반이고요. 이게 열반이에요. 삼계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되게 간단한 건데 요걸 이해 못 하셔가지고 초기 불교는 다르고 화두선은 또 다르고 뭐 조사선은 또 다르고 뭔 다르고 다 찢어놨는데요. 인류가 할 수 있는 건 이 집밖에 없어요.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은데요. 인간이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짓은 이 집밖에 없어요. 여기서 얼마나 벗어나느냐가 선정이라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명한 서양 철학자 후설이 이쪽 보는 쪽과 보이는 대상, 이쪽이 주죠. 이쪽이 객이죠. 주객 정신현상학이라는 그 학문을 만들면서 일체 우리 마음 안에 펼쳐진 이 현상들은 정신현상은 주객밖에 없는데 주객을 가로쳐버리고 남은 것이 선엄적 자아다. 이건 서양 철학자도 다 한 얘기예요. 이걸 아직도 헤매고 계시고 이 견성의 원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준이 객이니 아니 모르니 하는 것을 따지지만 마라. 판단 중지. 이걸 그 후설이란 철학자는 판단 중지라고 불렀어요. 용어도 다 있어요. 철학 용어로.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판단 중지라고도 하고 가로치기. 전체를 가로쳐버리면 남는 게 나라는 거예요. 경험에 전혀 물들지 않는 존재.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펼쳐진 토대. 그게 나예요. 모든 정신현상이 펼쳐진 토대가 나다라는 얘기가 일체 유심조랑 똑같은 얘기인데 마음먹으면 다 된다 이런 얘기랑 일체유심조는 본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으라는 얘기죠. 또 빨리 가시죠. 이런 걸 다 알면 형상의 진리도 잘 알겠죠. 일단 자상과 공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자, 또 하나는 하고 가야죠. 할 거는. 이거는 색이라고 이 오감의 대상이 된 애들을 색이라고 한다면요. 이 오감을 통해 들어온 느낌들은 지금 수라고 한다면요. 색 말고 이 수상행식은 느낌부터 벌써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면요. 벌써 개념화가 들어가요. 느낌부터는.
이 색을 통해 전달된 느낌부터는 아니 뭐 이쁘다 안 이쁘다 다 말 아니에요. 그 원초적인 느낌 말고 이제 개념화가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화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요것들을 개념 추상적 표상, 내 마음속에 떠오른 추상적 표상들, 경험적 표상을 대표하는 색, 오감이 다 여기 들어오는데요. 색. 그래서 불교에서 명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상계를 딱 한마디로 하면 명색이에요. 이 개념과 색깔, 이 뭔 뜻이냐면요. 경험적 표상과 추상적 표상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 경험한 그 상들하고 개념으로 지금 추상적으로 개념으로 만들어낸 상들, 즉 언어와 이 현상, 경험과 이 경험적 세계랑 언어, 요걸로만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불교는 일찍부터 얘기한 거예요. 언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속에서 어떤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가요, 여러분이 사는 세계를 결정해요. 경험은 똑같이 해도요, 맑은 하늘 보고요, 좋다 하는 거랑 딱 보고는 나는 이게 세상은 밝은데 나만 우울하고 나면 이제 내가 사는 세계는요, 되게 이 언어 하나로 인해서요, 맛이 달라져요. 막 비가 내리는데 비를 보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추억을 떠올려요. 비를 보니까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그 비 오는 날 자빠져가지고 아주 개고생한 기억이 떠올라요. 저놈의 비 하면서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자, 이걸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같은 객관 세계만 살고 있으면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사는 세계에서 객관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전체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가 채우고 있어요? 수상행식이. 느낌, 생각, 의지, 식별이. 그럼 이거랑 합쳐져서 여러분이 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요. 똑같은 객관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는 세계는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재밌죠. 어렵지 않으면서도요, 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해하신 겁니다. 이런 걸 미치게 따지고 있는 게 서양 철학이에요. 거기 답이 없어요. 이걸 또 쪼개고 또 쪼개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통으로 판단 중지 가로치고 참나를 바로 찾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쪼개면 쪼개도 무한해요. 하지만 아무리 이게 쪼개져도 요놈은 하나입니다. 하나인 걸 먼저 아셔야지 쪼개진 것만 알다 보면요, 우리는 영원히 근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증지라는 게 깨달은 지혜는 결국 이 자리를 알아야만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비유드리기 제일 좋은 그림이요. 요게 제일 좋아요. 우리 학당의 로고죠. 이 원주상에 점이 몇 개나 있을까요? 무한해요. 요걸 확대하면요, 요 점 사이에 또 점이 있겠죠. 요 두 놈을 또 확대하면 그 사이에 점이 또 있겠죠. 사실은 이게 간단한 유한한 것 같지만 사실상 무한합니다. 이 안에는. 쪼개면 끝없이 쪼개지는 이 원주상의 모든 점은 근원은 다 중심점은 똑같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참나를 바로 알으시라는. 이 얘기는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 경험한 현상계도 우리가 현재 경험한 현재 발동되고 있는 로고스밖에 우리 여러분은 경험 못해요. 공룡 지금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에 또 구현되는 게 있어요. 현상계의 모든 존재들은 앞으로 미래에 뭐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무한하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이 각각의 자상들의 공통되는 공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성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음법을 꿰뚫었다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법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하면 지금 현재 과학계나 철학계에서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만물을 다 확인 안 해보고 알았다고 하지? 이상한 얘기가 아닌가요? 제가 늘 자명찜찜 얘기해놓고도 다 확인 못한다고 하면서 자명하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게 인간 정신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 정신은 그걸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증거나 이런 걸로 과학을 설명하다 보면 이거는 무한한 얘기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얘기라고 결론이 나는데 참나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직관으로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이상하죠. 다 알고 있는 정신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 현실. 요 두 중간에서 여러분이 조화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아는데 설명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아요. 이상하죠. 무상고 무하다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다 확인해 본 건 없거든요. 근데 무상고 무아가 맞다고 판단되죠. 내 안에서는. 인간은요, 작은 하나의 사건에서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서 그래요. 왜냐? 인간의 참나 안에 로고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무한한 설명만 있지 절대 하나로 꿰질 수가 없어. 어떤 법칙도 그러면 성립 불가능해. 왜? 우주에서 다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이 포기하게 되게 돼요. 그런 것만 계속 듣다 보면 회의주의에 빠짐. 난 알 수가 없어 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내가 부처님을 본 적도 없고 경전 다 시공간 속에서 오염됐을 거고 막 하다 보면 의욕이 상실되겠죠. 또 부처님이 컴퓨터를 알았겠어, 인터넷을 알았겠어 막 하면서 쭉 풀어가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게요. 인간 실존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 얘기 듣고 맞다라고 느끼는 그건 뭘까요? 이상하죠. 이상한 얘기인데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절대 인간은 못 알아내요. 여기만 달리고 계시면 절대 못 알아내요. 여기를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못 알아내요. 신기하죠. 여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현상계 자산공상을 다 잘 알면 일체 만물도 알면서 그 안을 관통하는 법칙들, 무상고, 무아라는 거 이런 것들도 아시면 형상의 진리를 잘 알게 되고 모든 법의 분수와 지위의 차별을 깨달았기에 각각의 법이 각각의 분수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로고스는요 이렇게 서로 달라요. 신기하죠. 참나는 하나인데 이게 이 우주의 묘미입니다. 참나는 하나인데 하나의 참나가 시공간 안에 펼쳐지면요 만 가지 로고스가 나와요. 신기한 물건이에요. 참나는 하나인데 그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 하나예요. 근데 쪼개지면 현상계예요. 쪼개지지 않으면 참나고. 이 정도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참나를. 이거 이해해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차별성을 로고스가 드러날 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차별의 진리도 잘 알며 5온 18개 12처 5온은 색수상행식 제가 말씀드렸죠. 이 5온의 작용을 잘 알고 18개 12처는요 별게 아니고 오감하고 육식이죠. 아니 비설신의 보고 듣고 뭐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오감 플러스 마음. 예, 오감 플러스 우리 수상행식하는 마음의 작용. 요놈들의 작용을 지금 18개는요. 어떻게 18개가 나오고 12처가 나올까요? 근경식 이렇게 있죠. 자 보세요.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눈이 있어요. 눈이라고 할게요. 눈 안자니까 눈이 있으면 눈은 뭘까요? 육근 중에 육근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눈이 색깔이 있어요. 색은 6가지 경계예요.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육식이 이루어져요. 뭐냐면 안식. 눈이 색깔을 보는 작용을 통해서 식별이 이루어지거든요. 눈의 식별, 눈의 작용. 그러면 이제 눈 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 육근, 육경, 육식이 있다면 하나만 이제 좀 어려운데 마음이 있죠. 마음은 뭐를 대상으로 할까요? 마음. 네, 마음은 뭘 대상으로 할까요? 오감의 대상이 보고 듣고라면 수상행식의 대상은 뭘까요? 사실은 개념을 가지고 조작하죠. 개념이 일종의 대상인데 개념도 사실은 마음이 그 대상을 다루는 도구고요. 개념이 안에 담긴 게 뭘까요? 마음의 궁극적인 대상. 그건 법이라고 그래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마음의 대상은 사실 로고스예요.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개념이 담고 있는 건 뭡니까? 그 로고스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은 사실 로고스입니다. 예, 단순하게 보면 개념이 하나의 대상이 되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개념이 뭘 담고 있나요? 로고스. 그래서 법이 로고스예요. 예, 의식의 대상은 법입니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해가지고 이 6가지 경계. 그래서 이 18개는 이걸 다 얘기하면은 뭐죠? 18개고 18가지 우리 의식에서 일어나는 세계고 12처는 육근하고 육경만 뇌처, 외처, 육식이 일어나는 뇌처, 외처에서 12처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죠. 최근에 학당에. 다른데 마음 뭐죠? 불행인가요? 고통은 아무튼 우리 마음에서만 일어난다는데 학당에 오니까 나로 인해서 일어난다는데 남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는 것처럼 학당은 얘기하는데 어떤가요? 하는데 보세요. 부처님도
뭐 하나 보는 것도요, 안팎이 맞아서 일어납니다. 고통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 혼자 고통을 겪어요? 누가 와서 괴롭히니까 겪지. 이해되시죠? 당연히 주객이 만나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고통은 오로지 불행이니 고통이냐는 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지금 뭔가 좀 그거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려면요, 천지가 내 마음 작용이다 정도 얘기한 뒤에 그 얘기하면은 그건 맞는 얘기인데, 남도 이미 나다 정도로 된 뒤에 얘기하면 맞는데요. 예, 그렇게 천지가 쪼개진 자리에서 내 탓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천지가 다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업을 혼자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만영입니다. 여러분 혼자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만영이에요. 에고가 스스로를 너무 과장해서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괴롭히니까 불행한 거고, 욕구가 불만이니까 괴로우신 거지. 그것마저도 공식대로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식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이 5원 18개 12처를 안다면요, 일체 우주가 성립하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게 우주 생기는 거예요. 성립의 진리를 알게 되고. 말이 재밌죠. 5원을 안다고 해놓고 성립을 안다는 거. 성립하는 진리. 우주가 성립하는 로고스를 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고뇌를 잘 깨달았기에 사물의 로고스를 잘 알며, 사물은요 그렇게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왜 괴로워진지를 이해하면요, 세상 사는 이치를 안다는 겁니다. 모든 갈래와 중생이 서로 이어짐을 깨달았기에, 모든 갈래는 육도요. 육도. 축생 뭐 지옥 있죠. 아기, 수라, 뭐 인간, 천상계. 그 모든 갈래와 중생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거냐. 중생들이 자기가 지은 카르마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윤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성의 진리를 잘 알고요. 어떻게 육도가 굴러가는지를 잘 안다는 겁니다. 중생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일체의 번뇌를 끝내 없애기에, 번뇌를 끝내 멸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하여 생겨나지 않는 진리, 없애는 진리를 알게 되고요. 없어지는 로고스도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는. 자, 보세요. 이 말이 참 묘한 말인데요. 번뇌를 없애놓고 없어짐의 로고스를 알게 됐다는 얘기는요, 번뇌는 원래 없애는 게 맛이고, 없애면 이렇게 좋아지는 로고스가 애초에 예비돼 있다는 겁니다. 즉 로고스에 없는 짓은 우린 못해요. 그러니까 번뇌도 로고스에 없앨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 얘기 들을 때만 이해되시고, 잠깐 1초 뒤에 왜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런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 딱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하세요. 몰입해서 이해하세요. 이원성이 없음을 내므로, 보세요. 주객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오지보살은. 그러므로 도에 들어가는 지혜의 진리를 알고, 도에 들어가는 지혜도 어떤 로고스에 입각해서 운영됩니다. 그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도에 들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체의 행위와 형상을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일체의 보살의 경지를 단계별로 이어서 성취하여 열애의 지혜를 성취하는 진리. 진리 이름이 진짜 깁니다. 일체의 보살의 경지를, 일지, 이지, 삼지를 밟아서 궁극의 경지까지, 화엄경으로 말하면 십지보살까지 가는 그 과정의 로고스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로고스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제가 지금 계속 화엄경을 통해 설명드리는 로고스가 뭡니까? 한지 어떻게 영성이 닦여가는지, 의식이 변해가는지. 이것도요, 공식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고, 그 공식이 신기하게 이 수리로 설명이 돼요. 모든 로고스는요, 수리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수리가 되고, 어떻게 표현하면 그림이나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우주에서는 상수리가 원래 하나다 그럽니다. 이치, 형상, 숫자가 원래 하나라고 그래요. 도의 세계에서는. 그게 이런 추상적 정보가 참나 안에 있는데, 그걸 에고의 세계에서 끌어내서 설명할 때 숫자로도 설명해보고, 그림으로도 설명해보고, 말로도 설명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기도 로고스가 있으니까 일지에서는 꼭 그런 일만 일어나요. 이지는 거기 로고스에서 허락한 일만 일어나. 삼지는 삼지대로. 자, 이는 어디까지나 다 좋은데, 이는 어디까지나 믿고 이해하는 지혜의 힘으로 아는 것이지 신해지력, 신해의 힘이에요. 신의 행중 중에 신해의 힘. 그러니까 아직 구경의 힘, 궁극의 지혜의 힘으로 아는 건 아니다. 참나가 완전히 그렇게 구현돼서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얘기를 지금 화엄경에서 증거하는 거죠. 보세요. 신이라는 겁니다. 아직 확신으로 아는 거지,
순종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이게 구경의 인이겠죠. 구경의 지력으로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칠지는 가야 참나가 참나를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전에 아직 미진한 게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죠? 개념이 강해요. 예, 순인도 개념이 여전히 강합니다. 이때 법인이 가야 개념과 체험이 똑같아져요. 하나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왜 신해지력이라고 하냐면요. 믿음만이 아니라 왜 해도 붙어 있냐? 자, 보세요. 인간은 이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먼저 정보를 들어요. 믿는다는 건요. 정보를 듣고 마음을 내요. 혹해요. 이거 믿기로 했어. 아직 근데 개념만 있지 체험이 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해봐요. 이 믿음 단계에서 좀 더 진리를 따져봐요. 진짜로 그런가? 그래서 이해를 해가다가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진짜 해봐요. 그러다가 증득합니다. 이게 불교에서 신의 행증이요. 공부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신해가 한 단계예요, 사실은. 아직 뭡니까? 개념이 앞선 시기. 행은 이제 실천을 닦아가는 시기. 그 다음에 개념과 이제 체험을 끌어올리는 시기죠. 그러다가 두 개가 똑같아지는 시기. 이해되시죠? 아직 개념이 앞서긴 하지만 이제 체험이 중시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인, 요거는 순인, 요거는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해지력으로 알지 구경지력으로 아는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화엄경이 지금 이해되고 계세요. 자, 불자여. 그러니까 이 오지는요, 알긴 진짜 잘 알아요. 이제 참나를 시원하게 아는데 아직 구현이 다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은 여러 진리를 알고서 이렇게 많은 진리를 다 알고서 그러니까 대단하죠. 오지보살은 이런 진리들, 로고스들을 시원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나를 얼마나 잘 알면 이걸 다 꿰뚫어 봤을까요? 이게 오지보살이에요. 불자의 이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은 진리를 알고서 일체의 유의법이라는 건 작용이 있는 법이죠. 현상계에 드러난 로고스가 유의법입니다. 무의법은요, 작용이 드러나 있지 않은 로고스, 그건 그냥 참나 자체고요. 유의법이 허망하고 속이는 것이며 어리석은 이를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실상 그대로 여실하게 안다. 여실하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여실, 있는 그대로 번역해도 되고요. 실상 그대로, 진실 그대로 다 좋습니다. 보살은 이때 여러 중생에게 큰 연민을 키우고 큰 사랑의 광명함을 낸다. 자, 이게 왜, 그럼 보세요. 자, 오지보살이 깨달은 식으로 지금 우주를 바라보게 여러분을 제가 도와드린 겁니다. 오지보살은 이런 식으로 우주를 봐요. 참나도 여실하게 알고, 출세간도 알고, 세간도 알고, 세간의 세계에서 색수상행식을 어떻게 바르게 써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상황, 임기응변까지 잘해요. 이 정도가 이제 오지보살입니다. 그런데 왜 중생들한테 이 세간의 세계가 중생들한테 속이는 거고 허망한 거라고 할까요? 이것도 다 참나의 작용이라고 태승은 분명히 현상계를 긍정하면서도 왜 이런 말 할까요? 자, 참나를 모르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는요, 진짜 허망하다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나를 모른다는 건요, 얘는 얘대로, 나는 나대로 다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이 다 각각 독립된 실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현상계에 존재하는 생각, 감정, 오감 모두는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두는 참나의 작용일 뿐인데 참나를 모르고 중심점을 모르고 원주의 세계만 아니까 각개로 찢어져 있는 게 독립돼서 있는 줄 알고 이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안타까워서 보살은 대연민, 대자비가 나온다는 건요. 이거 안 돼, 못 쓰겠다. 가르쳐 줘야겠다. 중심점을 알고 일체 유심주의 진리를 가르쳐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각각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모두 참나의 작용임을 알게 해야겠다. 허망한 거라는 걸 알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은 이러한 지혜의 힘을 얻고서 이제 알아버렸거든요. 오지는.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고 혼자만 알고 갈 생각은 애초에 없고요. 항상 부처의 지혜를 구하며 오지도 자기 자리에서 만족 안 해요. 부처의 지혜를 얻으려면 십지는 가야 됩니다. 십지를 목표로 끝없이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또 진보할 생각을 하면서 일체의 유의의 행과 내가 닦아야 할 모든 세간의 그 좋은 것들은 다 닦으면서 과거와 미래를 실상 그대로 관찰하며 일체 유의의 행의 과거와 미래를 실상 그대로 관찰하며 세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체의 세간의 행위들의 과거와 미래가 일관된 법칙, 인과법칙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자 보세요. 내가 이 존재까지 오게 됐는지도 과거가 있잖아요. 그것부터 다 알아야겠죠. 세간에 존재하는 건 다 인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세요. 나는 어떻게 있게 됐나? 12연기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2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있게 됐다고 부처님이 얘기했거든요. 12연기 시작이 뭡니까? 무명이요. 어두움. 이게 탐진치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지고 좀 풀어서 얘기하면 탐진치가 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어둠의 요소가 참나의 발현을 막는 요소, 지혜에서는 무지, 실천에서는 탐진, 아집이, 아집과 무지가 여러분을 가려가지고 업을 짓게 해요. 무명행, 그 다음에 행은 뭐냐면 무명 상태에서 지은 무수한 업들입니다. 과거에. 그게 여러분의 지금 의식을 낳았어요. 여러분의 의식에는 과거의 무명과 행이 깃들어 있어요. 그 식이 이제 펼쳐지면서 명색, 아까 말씀드렸죠. 색수상행식을 갖추게 되고 육입, 구체적으로 눈, 귀, 입 통해서 오감 정보를 밖에서 얻어서 그때 육근과 육정이 만나서 딱 식별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접촉이 일어나고 거기서 애가 생겨요. 본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게 돼요. 집착하게 돼요. 그걸 실제로 얻으면 또 카르마가 지어져서 다음 생이 또 예정돼요.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노사가 굴러간다. 늙고 죽고가. 이게 12연기니까 12연기를 지금 묶어서 뭐라고만 했냐면 과거의 무명과 그 카르마와 욕망, 가래로부터, 갈망과 애정이죠. 가래로부터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겨났다. 이 얘기는 그냥 12연기에서 대표된 것만 뽑아놓은 겁니다. 12연기로 여러분이 생겨나게 됐다.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온의 집에서, 여러분은 다 과거가 있고요. 과거의 무명과 업으로 인해서 지금 존재하게 된 거고, 모든 중생들과 여러분은 오온의 집에서 태어나고 죽어요. 보세요. 색수상행식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오온의 집에서 태어나고 죽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흐르고 구르며 벗어나지 못하고요. 현상계에서 절대. 참나를 알아야만 제대로 벗어날 수가 있죠. 이걸 뭐 완전히 떠난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변해버리죠. 여러분이 사는 오온의 세계가.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깨닫기만 하면. 근데 모르고 사니까 벗어나지 못하며 고통의 무더기가 자라나며 여기 안에서 끝없이 욕구 불만에 허덕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욕구를 해결하고 끝내면 안 돼요. 욕구를 넘어선 이 참나를 알았을 때 욕구도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고통의 무더기가 자라남에 나도 없고 나이를 먹는 이도 없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영화로 치면 매트릭스 안이에요. 매트릭스 바깥 세계, 매트릭스 안. 매트릭스 안의 세계에 다 취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벗어난 데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죠. 매트릭스 안에서 그 스미스 요원이라고 있죠. 관리를 해서 못 떠나게 막는. 불경에 보면 그 존재가 마왕 파순이에요. 마왕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려고 할 때, 매트릭스를 벗어나려고 할 때 불경에 보면 마왕이 급히 옵니다. 마왕이 사는 집이 흔들려요. 누구냐? 누가 지금 해탈하려고 한다. 추적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아있으니까 자기 딸들을 보내서 유혹하게 해요. 근데 유혹을 못하고 다 지고 말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 현상계를 초월하는 안목을 얻습니다. 이 영화화하면 매트릭스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오온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게 막으려는 힘을 지금 마왕 파순이나 영화에서는 그 안경 시커먼 거 쓴 요원이 상징하는 겁니다. 탐진치에 묶어두려는 그 힘이 있어요. 오온의 세계에 묶어두려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벗어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안에 부처님이 그리고 그 영화상의 네오가 깨닫는 거 뭡니까? 내가 보는 이 모든 세계는 뇌의 작용일 뿐이다. 일체 유심조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나나 나이를 먹는 이나 이 현상계에서 자신을 키우는 이런 모든 존재들이 그리고 다시 그 뒤에 또 태어나야 할 존재, 자주라는 게 윤회를 말합니다. 자주 그 뒤에 몸을 받을 이 윤회하는 존재도 없고 이 현상계는 이 현상계에는 나이를 먹는 존재도 없고 그런 존재도 없다는 거는요. 실제로 없진 않죠. 뭔 얘기입니까? 보살도 여전히 그 안에서 머무는데 이게요.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공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각각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것을 떠난 것임을 실상 그대로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실상 그대로 한다는 건 체험을 통해서 참나의 세계를 이해하고 참나의 세계 입장에서 현상계를 이해해 보니까 질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내 이 안에 있는 나와 나의 것, 이 모든 것들, 주객의 모든 것들은 참나의 작용일 뿐 독자적인 실체들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압니다. 영화 같으면 뇌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 불법 같으면 일체가 마음의 작용임을 아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나니까 과거와 같이 미래 또한 이와 같아서 지금 이 과거만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살아온 과거도 다 이랬다는 걸 아는 거죠. 앞으로 미래도 똑같다는 걸 알아버려요. 요즘 완전히 매트릭스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 똑같다는 걸 알아서 모두 있는 것이 아니니 현상계는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말은 참나의 작용일 뿐이란 걸 아니까 참나가 영원하면 과거, 현재, 미래도 영원합니다. 대승은 여기까지 가야 대승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인욕바라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좀 이번 생이 마지막으로 좀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계속 이어진다니까 충격받고 결말이 안 나는 거냐? 그거 받아들이세요. 이런 논리로 받아들이세요.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모두 참나의 작용이니까 미래의 작용이라고 내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일체가 공하다 하고 오히려 더 큰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태승이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현상계가 주는 스트레스를. 말이 살아있죠. 자, 허망하게 탐내고 집착함을 끊고 다하고 벗어나서 있거나 없거나를 모두 실상 그대로 안다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뭘 벗깁니까? 자, 요 세 개를요. 시간은 없는데 뭐 다 끝낼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진정한 트랜서핑의 달인인데요. 우주가 원하는 것 같은데요. 더 하라고. 자, 보시죠. 유식의 삼성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유식학에서 이 우주는요, 세 가지 자성이 있다 그래요. 옆에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변. 두루 변자입니다. 변. 두루 계산해요. 변계. 두루 계산해가지고요. 그럼 두루 분별한다는 겁니다. 일체 만물을요, 색수상행식을 다 따져가지고 소집. 뭡니까? 집착한다는 겁니다. 집착하는 본성이 있어요. 변계 소집성이요. 무지와 아집에 오염되어 있는 아집, 무집이 다 이 집착입니다. 내 것에 집착하면 아집, 나의 것에 집착하면은 무지, 법집 그래요. 아집, 나한테 집착한 거, 법집, 마음법에 집착한 거. 그래서 집착은 두 개가 있어요. 아집과 법집. 법집은 이제 주로 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집과 무지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요. 법집은요, 이 현상계 자체에 집착하는 거예요. 현상계가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집착이 주객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 버리면요. 이걸 없애야 돼요. 불교에서 대승에서도 없애야 되는 건 이겁니다. 번뇌. 없애야 될 번뇌가 있고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나와 내 것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착을 없애야 돼요. 변계 소집성 말고 그러면 이 현상계를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의탁이성입니다. 보세요. 부처님이 말한 게 뭐죠?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있고 저것으로 이것이 있다. 인연법. 카르마 법칙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현상계는요. 현상계 자체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탁이성. 다른 것으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인연법이 일어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인연을 갖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상계는. 이 현상계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대승에서는 현상계는 참나의 작용입니다. 현상계는 그대로 인정하되 뭘 없애야 돼요? 집착만 없애면. 집착은 뭔지 아십니까? 색수상행식이 독자적인 실체고 영원한 거라는 집착. 오감의 세계, 대상인 색깔들, 오감의 대상인 소리니 뭐니 하는 이 모든 현상계의 존재들이, 객관적 존재들이 영원하기 거라고 생각하는 집착들. 법집과 아집. 이해되세요? 이 집착을 내려놓은 이 변계 소집성은요, 유식 3자성에서 변계 소집성만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의탁이성은 그대로 진리예요. 인연법이기 때문에 저건 진리예요.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있다. 색깔이 있어서 수가 있고, 수가 있어서 또 상을 일으키고, 상을 하니까 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식별이 생기는 이 모든 과정. 그래서 업을 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건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을 뿐이잖아요. 시공간 안에. 이건 진리예요. 의탁이성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저게 유식의 상이에요. 이게 유식상이라는 겁니다. 의탁이성이.
유식이 현상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 구체적인 상이에요. 근데 유식의 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식의 본질, 이거는 상은 현상계. 나중에 유식 30성 제가 해드리면 다시 해드릴 텐데 이건 절대계. 유식의 본질 뭡니까? 원만할 원자, 원, 성실성. 진실되게 이루어져 있는 본성. 요게 진여예요. 원성실성은 절대계. 원성실성에서 현상계가 펼쳐지면 의탁이성입니다. 보세요. 원성실성 펼쳐지면 의탁이성. 유식성, 유식상. 변계소집성만 그것만 망상입니다. 망상 본뇌예요. 변계소집만 없애면 현상계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어지면서 끝없이 여기서 중생을 구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까지 부정해버리면요, 이 소승 이론에 빠지고 태승은 현상계를 긍정하는 겁니다. 다만 현상계는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절대계 뿌리를 받고 있는 작용이다. 바다 위에 파도다라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이제 일지보살 입문하는 거고, 알고 잘 운용까지 해야 이제 오지보살까지 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걸 다 이해하시고 살아가시나요? 삶 속에서 이런 진리들을 반영해야만 여러분들이 영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탐내고 집착하는 거, 이 변계 소집성은 끊어버리고 벗어나서 있거나, 이거는 의탁이성입니다. 세간의 로고스. 로고스가 세간에 표현되고 있는 거. 있거나 없거나 출세간의 원성실성의 로고스. 출세간의 로고스. 모두를 실상 그대로 안다. 자, 변계 소집성, 허망한 집착만 없애고 나서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진리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해되세요? 아주 어려운 내용 같지만 또 이해하려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붙인 게 현상계의 시간, 공간, 주객, 인과를 초월한 참나를 실상 그대로 알고, 먼저 참나를 실상 그대로 알고, 또 일체의 유의법이 참나의 작용임을 실상 그대로 알아요. 세간과 출세간의 그 진리들, 만법들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경지, 이게 지천명의 경지라는 겁니다. 우주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경지. 이 정도 돼야 이제 그 안에서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육바라밀을 닫고 우리 내면에 참나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육바라밀이라는 거는 미리 답을 먼저 드린 거고요. 육바라밀을 통해서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많은 성현들이 제시한 이니에지 육바라밀이 또 맞춰보면 똑같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실험을. 하지만 이 말만 믿고는 지금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깨어서 살아보셔야 참나가 내 안에서 진짜 육바라밀과 이니에지로 인도한다는 걸 아셔야 일지보살 들어가고, 그게 습관화되고 또 구르는 중에 그게 이제 내 에고를 리드할 정도까지 힘이 커져야 오지보살이 된다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